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의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 왕은 상황을 보더니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로 쪼개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여인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명령을 막아서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반으로 나누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은 그 말을 듣고 간곡하게 호소했던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며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직후에 아직 성전이 건설되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드린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요청에 응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받았던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에 그 이후에 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직후에 나타났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울함 없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죠. 지금이야 이런 억울한 사건이 있었을 때 CCTV를 돌려볼 수도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 방식을 써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술이 많아진 현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공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진 이 현대 세상 속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면서 함께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해져 간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어떤 것이 맞는 판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오늘의 법이 다르고 내일이 법이 다른 세상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서 쏘아 붙여지는 그 화살들 앞에서도 속절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같은 판단 기준이 동에서와 서에서가 다르고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변함없는 기둥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먼저는 이렇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커 보이는 복입니다. 당시는 족장 사회로서 큰 무리,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파편화되는 것, 나눠지는 것은 불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 때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로 두지 않고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을 찾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단체, 공동체, 동호회, 동아리,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 나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것이 현대에서도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게 하겠다. 너에게 안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자제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큰 명예가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속담입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이름이 창대해져 있는 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 널리 퍼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소한 복들, 내가 죽으면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도 아주 좋은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마침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마침표는 바로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상태가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마침표입니다. 복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제공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내가 못살게 구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만큼 큰 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좋겠고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만큼의 편이 되어주시는지 그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운 나머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라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전해져서 바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사라를 데려갔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명확합니다. 심지어 그 뒤에 역사에서 나오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편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할 텐데, 제가 그 말씀, 그 편이 되어주시는 모습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겠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율법에 반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모세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 모세를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준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행위로 인함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인함입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어떠한 흠이 보일지라도, 실수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예수님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수투성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신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날 축복해봐. 그래야 너네 복 받을 수 있다. 나 저주해봐. 그럼 너 큰일 날 거야. 세상 속에서 배째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넌 아니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라고 너에게 복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너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의무감, 책임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은혜가 너무도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의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오른편에서 항상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이 고백 다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하루하루 경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편이 되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편도 되어 주실 거야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경험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 편이 되어 주심이 경험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너의 편도 되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그것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어, 그리고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이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여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려지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